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믿음의 관계. 감사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몇 사람 나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 그 시대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교황청을 상대로 투쟁을,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그의 친구인 멜란 히톤이 걱정을 하면서 친구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 루터여,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랬더니 루터가 그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야,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시는 기회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때는 없었어요.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어느 하루, 어느 한 달 문제 없을 때가 있었나요? 건강에 문제 없음, 집안의 문제 없으면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이 아니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이런 책의 제목에 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문제가 있으니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고 그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면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겨우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나 혼자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첫째는 진통제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 진통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아. 아플 때만 기도해. 찔리는 사람 많지요. 아플 때만 하나님이야, 하나님. 두 번째 믿음은 풍차 같은 믿음인데 이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야만 활발해져, 믿음이. 풍차가 바람이 불어야 도는 것처럼 바람이 막 불어줘야 활발해지는 믿음이 있어요. 질병이나 환난이나 물질의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바람이 없으면, 그치면 열심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힘도 잃어버리는 이런 믿음. 세 번째는 선인장 같은 믿음이 있어요. 선인장 같은 믿음. 참 척박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그런데 여러분, 선인장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그런 믿음, 무슨 믿음? 선인장 믿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기관차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믿음이 바로 기관차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하든 주차장 부지를 하든 교회 무슨 전도 대회를 하든 그냥 앞장서서 하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가 앞에서 힘차게 달려주면, 끌고 가면 객차, 화차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기관차 같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힘차게 땡기는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뒤에 객차 같은, 화차 같은 성도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해바라기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거기다가 자신은 힘든데,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움직이지요. 해만 바라보지요.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그 안에 새카맣게 빡빡하게 씨를 채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해바라기는요, 예쁘기도 하지만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다가 이 해바라기를 잔뜩 심어 놓으면 그 오염된 땅이 정화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다섯 가지 믿음의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잖아요. 기관차 같고 해바라기 같고 이런 믿음. 인생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impossible이라고 이 단어를 썼어요. 가능하다, possible이 아니고 impossible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믿음 없이는 impossible이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사탄도 귀신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 정도는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알고 그걸 믿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귀신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좀 예수 믿자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주고 싶은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환장을 노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앞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질 않아.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진다?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된다니까.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저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실 뿐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작은 신음 같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seek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seek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찾다, 추구하다, 탐구하다, 얻으려고 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조언을 구하다, 희구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여러 가지 뜻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적용해도 좋겠다, 맞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늘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도 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도 있지요. 원바기라 그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한마디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좀 찾아오지, 나를 좀 추구하지, 내 앞에 좀 자주 좀 오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인 낙을 그저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플 때만 찾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따라합니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준다는 보상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상해 주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보상,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보상,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감사주의를.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시금석 들어보긴 했지요. 이 시금석은요, 귀금속에, 금 같은 귀금속에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경도가 높은 검은색 돌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순도가 어떠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이죠, 남자 2명이 은목걸이에다가 금으로 잘 도금해가지고요, 가짜 금목걸이를 가져다가 금은방에 가서 800만 원에 팔고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금은방 주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금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짜였어요. 무게도 다 맞췄어. 똑같이 맞췄는데 시금석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가짜였어요. 일당을 잡아보니까 4명인데 이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벌써 6천만 원을 사기쳤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대상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으며,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감사도 더 많아지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도 없어지고 적어지고, 모태신앙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100일 금식 기도를 했을지라도, 방언을 줄줄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감사가 없다면 믿음 없는 것이고, 감사가 적다면 그의 믿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까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넉넉해서 감사하고,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지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래도 이 나이에 이만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지요. 자녀를 주시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주시면 주셔서 감사, 안 주시면 안 주셔서 감사. 두 사람만 아멘 하잖아. 못하겠다는 거지, 나는 죽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탄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잡아 흔들 비결이 없습니다. 무엇을 안 주면,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좀 부족하면, 무엇을 줬다가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만 합니다. 감사밖에 할 줄 모릅니다.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죠. 누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타일, 이런 믿음이 바로 최고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큰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흑인 여자를 가정부로 뒀는데요,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돈 문제로 늘 머리가 복잡하고
얼굴이 펴질 날이 없고 부부관계까지 좋지 않아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술에 잔뜩 취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걱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단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잭슨 아주머니는 언제 봐도 표정이 너무나 밝고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자가 그녀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늘 걱정이 많고 잠을 못 자고 힘들고, 그런데 아주머니는 내가 보니까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요, 돈이 없으니까 누가 훔쳐갈 걱정도 없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지요. 집이 없으니까 집에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불편하고 병든 몸 벗어버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으니 늘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 흑인 여성 가정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작다 평가합니다. 지는 안 돌아보면서. 그런데 감사라는 시금석을 가지고 누구든지 평가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인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시금석을 가지고 분별해 보면 거의 정확해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믿음 좋은 것이고 감사가 적으면 믿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의 시금석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두 개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복의 길도 열립니다.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인간관계에서도 감사가 회복되면 그것까지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좋은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를 나타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